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전체인데 그냥 이 두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천국의 7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13장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전반기가 끝나는 중간 지점이 바로 13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그 외에 아주 다양한 청중의 반응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알 수 있는데 그 비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마샬 수수께끼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라볼레인데 이제 비교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수수께끼 비유, 이런 비유의 방법은 좋은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특별하면서도 비틀림 있는 그런 매력적인 내용으로 청중들을 가르쳐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비유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네, 요거 1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이 13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해당에서 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해당에서 바닷가로 이동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배척과 반대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해당에서 바닷가로 이동하신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핍박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비유이셨습니다. 비유의 또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35절의 내용에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드러내리라. 즉 보도록 허락된 사람들 위해서는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모하고 진리에 굶주린 자들, 그들에게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만 비유를 통해 계시해 주시지만 그것을 찾지 않는 자 혹은 증오와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영적 눈이 멀어서 분간할 수 없게 된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런 원칙이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태의 법칙으로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현실이죠. 저도 이제 그 백양산 가서 운동을 가끔 합니다. 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보여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 운동 잘하시는 분? 김복희 권사님을 만났어요.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 근데 이게 특징이 한번 운동하면요 몸들이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져요 점점.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힘도 증가합니다. 반대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분명히 근육도 있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잃게 돼요.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근육의 크기와 힘은 증가하듯이 영적 차원도 동일합니다. 비유는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둠을 더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로 나눕니다. 무리는 모든 것이 비유가 수수께끼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자들은 천국의 신비를 보고 이해하는 그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죠. 눈은 너희가 보는 눈이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도록 박차를 가합니다. 르게르라는 이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철학자가 있어요. 요 근래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철학자들 중에서는 정평이 있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해석학을 이제 주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의심의 해석학이 있고 신앙의 해석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이 철학자가 일반 학문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해석하는 것은 설명과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사회학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할 수도 있고요. 뭐 민중이 아편이라고 하죠.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까지 보기도 하고 또 뭐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제 해석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의심의 해석학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해석, 신앙의 해석학입니다. 즉 그들이 알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한 자, 천국 안에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의심의 해석학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설명의 해석학이거든요. 그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안에서 이해하며 선포하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들도 이성적으로.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귀신들도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벌벌 떨면서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가 복이 있도다. 너가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신앙의 눈으로 깨닫는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중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것은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 다음 PPT를 보면 한번 볼까요? 이사야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에게 보여주어도 보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과 열망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비유입니다. 함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네,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씨 뿌리는 자는 그저 들판에서 씨를 뿌리러 나간 한 농부가 아닙니다. 4절에 여기 PPT는 없지만 4절의 내용에 지금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그 농부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 농부라고 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예. 그는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씨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국은 땅과 씨가 만날 때 온다고 말씀하세요. 이 씨는 뭘까요? 지금은 없지만 이제 제 아들에게만 말씀하셨는데, 씨는 씨 뿌리는 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리고 천국은 땅에 자신을 위해서 말씀의 씨를 받아들일 때, 그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고,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싹이 트고 뻗어나가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4절부터 8절 내용, 이런 내용을 다 아시는데, 이러한 내용,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바닷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들판을 가로지르는 굳어진 그 길가에 씨앗이 튕겨 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내게서 튕겨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것이 땅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은 했는가. 또 7절 말씀처럼 가시떨기 나무처럼 동료들의 압박과 비웃음을 견디고 말씀을 지키며 무리에게 배척당하면서도 그것에 맞설 수 있을까라고 청중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성장을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린애들 보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금욕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게 이렇게 식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걱정거리도 있고요. 우리 어른들도 또 부유하게 살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또 인생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모든 사람처럼 누리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단지 평범한 교인에 불과할까? 비록 30배밖에 안 되지만 내 삶의 한 구석 한 켠에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내게 좀 더 넓은 사역을 주셨고 나는 60배의 성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혹 어쩌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감이 무거운 위치에 올려두시고 내 안에서 100배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계시지는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바닷가에서 듣는 사람들과 또 마태복음을 읽었던 자들이 자문해 볼 만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이 네 가지 땅에 다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또 씨도 동일한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땅이 씨 뿌리는 자와 그 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하는 열매도 전적으로 씨 뿌리는 자와 씨를 따라 씨의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냐. 전적으로 우리의 열매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예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땅처럼, 혹은 흙이 얕은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혹은 좋은 땅처럼 다양한 반응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울은 예수님의 청중 앞에 있었으며 마태복음의 독자들도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느 지점까지 영적 성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데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왜 악이 존속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37절과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첫 번째 비유가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번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되는 이 세계에서 왜 그토록 악이 존속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37절에 보면 천국에 속하는 사람들은 38절에 씨 뿌려진 사람들에 의하여서 뿌려진 씨입니다. 좀 달라요. 아까는 말씀이었는데 이 씨가 우리가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씨, 천국에 속한 사람들. 4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 그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들 사이에도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의인들로 불리며 천국의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에게 뿌려진 씨입니다.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아멘. 여기서 악한 자들의 아들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39절에 보면 마귀로부터 이것이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 가라지가 결국 이제 마귀의 그 근원이 되어서 행동하는 자들인데 그 원인은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라는 단어가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신약의 시각에서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찬탈한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이 지금도 충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41절 같이 읽었던 이 41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며 불법을 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표준세번역에서는 죄를 지켜야 하는 모든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위험 있는 통치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결국 42절에 궁극적으로 파멸을 말해줍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학부 때 전공이 종교 철학이었어요. 종교 철학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후세계에 대한 책들을 막 보게 됩니다. 보라고 해요. 다른 종교의 책도 보고. 근데 그렇게 보게 될 때 이제 특징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악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먼 미래의 삶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이전에도 오히려 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형벌당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은 것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긴 여정의 시작.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은 먼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며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침노를 고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회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 비유는 조용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곡식과 가라지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 시작점도 다릅니다. 곡식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릅니다. 죄짓게 하는 모든 일, 불법의 삶, 그리고 곡식은 의인의 삶. 결국에는 이 둘이 완전한 분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의 최후 순간 그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는 숨겨져 있지만 미래에 반드시 그것이 입증이 되어서 지금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최후 심판 때에 천국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겨자씨 비유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은 왜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가?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네, 이방 종교의 거대한 조직과 또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유대교의 그 큰 그 종교에 비해서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기독교회는 매우 작고 보잘것없이 여겨졌어요. 그 당시에 글을 쓰고 읽는 능력이 부족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훨씬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라면 천국은 왜 그토록 보잘것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이 작은 겨자씨만큼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정원의 식물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나무가 다 자라면 3m 정도의 높이에 눈에 띄는 감목이 됩니다. 극히 작은 그 씨에 비해서 경이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에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유대교의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을 위한 집을 제공하여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씨가 엄청난 크기로 성장하여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자체도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싹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복음의 씨앗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은하수의 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다수로 성장하는 은혜가 지금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대한 일들이 때때로는 작은 신자들의 작은 모임으로부터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아주 이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 다른 나라 보기에는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지금 현재는 축복하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국가가 되게 하셨어요. 예. 또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부흥의 시작점은 항상 작은 몇 안 되는 소속의 모임에서 시작됩니다. 존 웨슬리도요, 홀리클럽이라는 아주 작은 모임에서 경건훈련과 경건운동을 시작하였어요. 7, 6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모임에서 매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누룩 비유, 네 번째 누룩 비유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은 왜 그토록 숨겨져 있는가? 함께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천국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누룩이 섞여져 있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죠. 비록 그것이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덩어리 전체로 퍼져들어 갈 것입니다.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천국의 복음은 사회에 널리 퍼져가고 온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들 몇 가지, 세네 가지 같이 나눴는데요. 대부분 뭐예요? 유대 농부들이 일상적으로 보낸 것들, 일터의 농부들, 알곡과 가라지, 뒤엉켜 있는 들판, 또 겨자나무, 또 이어서 나오는 그물, 이런 내용들을 일상적인 것들을 잘 취하셔서 설명하시는 것이 정말 놀랄만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 비유가 이 비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예로 든 경우인데요. 아주 작은 분량에 발효된 이 누룩만으로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사실 유대교에서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기억하시죠? 유월절에 뭘 뺀 빵을 만들죠? 누룩을 없는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모든 가족은 누룩을 아주 빈틈없이 다 제거해야 했어요. 그러기에 청중은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의 눈에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교육받지 못했던 평범한 어부였고요. 평범한 농부였고요. 여인들이었고요. 세리였고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마치 누룩과 같이 혐오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혐오스러운 사람들을 취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형편없는 실패와 재해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서 의료 사업, 사회 사업, 교육, 여성, 노예 해방에 힘썼고 수감자들, 노인들, 무력한 자들, 사회가 무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을 첫 번째로 한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초로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했던 자도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시대에 그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18세기에 영국의 노예 해방을 운동을 했던 자들도 기독교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심하여서 노예 해방, 20명치 안 되는 그들이 정치적인 운동을 하여서 전 세계까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이 숨겨져 있고 눈에 잘 띄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회에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또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당시에 멸시당했던 또 그 안에서 박해받는 시대의 그 마태 시대의 교회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 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반응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다를까? 왜 악이 아직도 세력을 떨치고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은 왜 현재 보잘것없고 숨겨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여기서부터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무슨 작별이냐면 이제 무리에게는 여기까지 딱 비유로 딱 말씀하고 끝내세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 비유까지만 딱 이제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비유는 제 아들에게만 주어진 거죠.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통해서 구약에서 주어진 암시들을 성취하심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들판은 비어있지 않고 나무는 성장하고 있고 또 반죽 속에 누룩이 작고 숨겨져 있을지라도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무리들에게 이제 마치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니 나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제자로서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뜻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인 보화와 진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는가라고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이 주옥 같은 두 비유가 함께 나란히 가고 있어요. 두 가지 다 모두 계산할 수 없는 천국의 무한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비유 모두 천국을 얻는데 필요한 대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치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의 내용에 볼 때 한 가난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매일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고 거의 아무런 기대도 없이 밭을 일구면서 지루한 일생을 보내기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보습에 한 상자가 걸렸습니다. 그는 그 상자를 퍼 올려 열었는데 거기서 값비싼 보물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는 몸소리치도록 흥분했고 그 밭을 살 때까지 재빨리 그 보물의 상자를 숨겨두었습니다. 자, 이 숨겨둔 행동이 비윤리적인 것이었을까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사람이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그 돈을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비유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그들은 인생에 익숙한 밭고랑을 계속 쟁기질하고 있으면서 그때 갑자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보물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모습을 참 놀랍도록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45절에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45절에 장사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이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부유한 상인. 그는 그것을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결국 찾다가 발견합니다.
직업적으로 진주 애호가인 그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발견한 진주가 완전한 진주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시장에는 다른 진주들도 있습니다. 큰 가치를 지닌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값진 좋은 진주와는 어느 것도 비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 또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세기 초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모든 학파, 철학을 공부하였지만은 만족을 얻지 못했던 명석한 교수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 들판에서 키 작은 노인을, 보잘것없는 노인을 만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확신을 하게 됐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수많은 철학, 그 많은 이성, 그 모든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했지만 그 노인 한마디, 노인이 알려준 그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고 회심한 이후로 그 안에 확신과 기쁨이 넘쳐서 그 이후에는 기독교를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고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는 교부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되었지만 그는 오랜 추구 끝에 결국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자, 첫 비유 기억하시죠? 첫 비유에서 4가지 땅을 이제 말씀하면서 동일한 씨앗, 동일한 농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의 땅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울의 역할을 그 비유가 한다라고 했다면 이 비유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함께 4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네. 여기 보면요, 바다의 물고기에 있는 그 각종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에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십니다. 세상 끝에 이렇게 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이. 그러니까 심판과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그날 우리는 의로우신 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인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가라지 비유도 약간 비슷했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엔 악이 없을 수가 없다. 악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 악이 없는 또 교회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아까 그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때가 되면 천국의 그물이 바닷가에 던져질 것이고 그 분류 작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지금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토록 가까운 제자에 속했음에도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그 예를 통해서 우리의 그 거만한 태도에 계속적인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나의 세상 끝날에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묻습니다.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싶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증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무엇인지 알고 또 천국의 신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52절에 천국은 제야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하였어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낸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는 새 계명, 천국의 복음의 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더욱 풍성한 삶을 주시기 오셨음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